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진 것,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산업자본주의가 막을 내리고 문화자본주의가 들어가게 됐느냐면, 미국의 사회비평가 제러미 리프컨이라는 사람이 접속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했던 것을 패러디해서 나는 접속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책을 읽고 생각하는 것이 한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했습니다.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느냐, 창조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유용한 생각, 이런 생각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에 접속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한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정보에 접속하며 사는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참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이 바뀌어도 한 가지 바뀌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배우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했지만은 지금은 접속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부지런히 배워서 문맹을 극복해야 되지만 지금은 부지런히 배워서 큰맹을 극복해야 된다.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사람은 배워야 살 수 있고 배워야 질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배우기를 중단하면 그때부터 퇴보하게 되고, 배울 일을 게을리하면 그때부터 삶이 황폐화되고 초라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배우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주저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배워서 뭐 하느냐, 스스로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 70이 넘었는데도 운전면허를 따신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이 70이 넘었는데도 악기를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무엇을 배우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배운다, 이 말을 했을 때에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학생들도 아닌데 학창시절 한참 지나는데 뭐를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랑구랑 박사가 평생 교육을 들고 나섰습니다. 이제는 배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옛날 30년 전만 해도 2년 전의 기술은 기술이 아니고 1년 전의 지식은 지식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급변하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은 한 달 전의 기술, 한 달 전의 지식은 지식이 아니고 기술이 아닐 정도로 그만큼 빨리 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뭔가를 누군가에게 배워야 됩니다. 자꾸 배워야 이 시대를 이제 살아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배움을 주는 스승이 있다는 것은 그 굉장히 그 사람에게 유익입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아무한테도 물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다면 그거는 이 시대에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내 옆에서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 부모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 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것과 영적인 것을 배우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일인데, 영적인 것을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지침인 탈무드에서도 인간을 세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첫째는 밥과 같이 꼭 필요한 사람, 밥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잖아요. 밥과 같이 꼭 필요한 사람. 그 다음에 둘째로 약과 같이 가끔 필요한 사람, 병 들었을 때에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약과 같이 가끔씩 필요한 사람. 셋째로는 병과 같이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병 들어요. 뭔가 잘못된 사상이 옮겨져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역시 우리 스스로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성경에도 우리에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이 있고, 둘째로는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고, 셋째는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서성의 주일이고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서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 종류의 사람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첫째로 육체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 태어났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고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머릿속에는 돈과 성공과 권력과 쾌락과 명예, 이런 것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오간적 만족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육체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영생을 할 사람과 영벌을 받을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라. 오늘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체에 속한 사람을 두 가지 일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신령한 일, 거룩한 일, 이 성령의 일에 대해서 수용 능력이 없습니다. 신령한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바보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일들이 이질적으로 보입니다. 아이고,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사나? 왜 이렇게 저렇게 섬기고 사나? 왜 저렇게 희생하고 사나?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일들을 알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오늘 14절에 역시 하반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성령의 일에 대하여서 이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속이의 경일 게다 절벽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수용도 안 되고 이해도 안 갑니다. 그러니 이런 영혼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내세가 없습니다. 육체 본위로 살고 세상 위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성령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냥 예수에 대하여서 아는 사람, 예수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한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사람 심령 속에 예수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인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육체에서 그냥 자연인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온 사람들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속에서 육에 속한 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는 성령으로 거듭나기는 했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합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은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지만은 여전히 자기 자리에 자기가 주인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은 그리스도인인데 생활은 세속적으로 삽니다. 주일날은 크리스찬이고 평일날은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육신에 속한 신자, 고린도전서 성경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믿음이 불안정합니다. 쉽게 상처받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견디지 못하고 사소한 일로 낙심하고 믿음을 포기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장을 보십시다. 3장 1절에서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와 지금 또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자기에게 즐겁지 않거나 불리한 것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때가 있어서 막 때를 씻어주려고 그러면 애들이 도망갑니다. 꼭 잡아가지고 비누로 문대고 막 문대면 아프죠.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씻어주는데 엄마 미워! 이럽니다. 자기에게 싫으니까, 자기에게 맞지 않으니까 싫어! 미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은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고 헌신하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자기는 모든 것이 못마땅하게 보여요.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삽니다. 자기가 여전히 주인입니다. 마음의 운전대를 자기가 잡고 조종합니다. 세속적이고 물질적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은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신자는 결혼하기 전에 보았던 포르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혼 후에도 계속 포르노 영화와 비디오를 봅니다. 교회에서는 재직의 신분, 직분으로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합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가 임하면 눈 감고 찬양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면 혼자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포르노의 유혹에 깊이 빠져듭니다. 아이도 이미 몇이나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유혹에 빠지는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갈등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노름에 심취합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재미로 시작했던 노름, 전에는 적은 용돈으로 했는데 이제는 카드, 빚과 사채를 씁니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노름에 빠지게 되고 괴롭기만 합니다. 그냥 이 주식 이런 것들도 그냥 자기 능력껏 한계껏 하면, 절제를 하면 괜찮은데 빚을 내어서도 막 그렇게 합니다.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화투장을 들고 노름방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의지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에 중독되어서 삽니다. 입으로는 신앙 말합니다. 정의 이야기합니다. 성결 이야기합니다. 교회 장례가 이래야 된다 말은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적 유혹과 중독은 끊지 못합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없으면 못 사는 이런 모습. 그래서 생각도 언어도 행동도 온통 마음에 그곳이 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들이 저들만의 고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사이에서 유사한 그런 고민이 있는 줄로 압니다. 좀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회개도 열심히 합니다. 지난 주일날 했던 회개를 오늘 또 와서 하고 있고, 이 회개와 이 회개 사이에 다시 그 가운데서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굉장히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아주 고상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도망간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음에는 원이지만은 육신이 약하여서 자주자주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한마디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성령 받지 않고는 은혜를 알 수도 없고, 성령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끝까지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면 능력 있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면 행복하게 해피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보니까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한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의 교사요 스승이어서 우리 마음을 밝혀주시는데 13절에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걸 말하는 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이 가르치신 것, 성령이 뭐를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요한복음 14장에서 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너희에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터인데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스승이 되셔서 전에 읽었던 말씀, 전에 받았던 은혜의 말씀,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너 그렇게 하면 죄대로 사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망해, 이거를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감동으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세상이 얼마나 용납할 수 없는 죄와 악이 가득한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책에도 배울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가르쳐 줄 때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여러분, 사람의 일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사람을 여러분 압니까?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 솔직히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껍데기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저희 아내와 지금 37년, 38년째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하고 살았던 게 23세 시집을 왔으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살았던 것보다 나하고 산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내가 저희 아내를 얼마나 이해를 할까요? 다 알고 있을까요?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가장 알기 어려운 것이 아내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아내가 콧소리로 자기 나 사랑해? 이렇게 물으면 이거는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싶은 거 있는데 사줄 거야? 이렇게 묻는 거랍니다. 맞습니까? 자기 나 사랑해? 이 말은 사랑하느냐고 묻는 게 아니고 나 갖고 싶은 거 있는데 사줄 거야? 이렇게 묻는 거라니까 이게 참 알기가 참 어려워요. 그 다음에 더 콩맹행위로 또 이야기합니다. 자기 나 얼마나 사랑해? 이렇게 물으면 이 말은 얼마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이 소리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나 비싼 거 샀는데 괜찮지? 이렇게 묻는 거래요. 어머, 쓰레기 봉투가 다 찼네. 이 말은 앉아만 있지 말고 빨리 갖다 버리라, 이런 이야기고, 나 화 안 났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실제 화가 안 난 것이 아니라 나 지금 엄청 열받았어, 이런 뜻이고,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 말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기만 해봐라, 이런 뜻이래요.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차가 너무 지저분하네, 이 말은 게으름 피우지 말고 빨리 차 청소해라, 이런 뜻이고, 아내가 목소리 쫙 가라앉히고 당신 나하고 이야기 좀 해요. 이러면 그날은 남편이 죽는 날이랍니다. 남자들은요, 겉으로만 나타나는 말만 듣습니다. 아내의 본뜻을 잘 모른대요. 참 어렵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답니다. 우리 강 집사님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또 사람의 말을 잘 몰라요. 그런데 사람이 성령의 일을 안다고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의 일을 알기 위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를 쓴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품고 삽니다.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지적인 변화가 왔고 정서의 변화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를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면 자꾸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려고 예를 씁니다. 은혜 많이 받았다고요? 성경 많이 알고 있다고요?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요?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서 노력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친하게 삽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인 교제를 아주 즐겁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너무나 친하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즐겁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가르침을 잘 받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돼요. 목마른 사람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세상 향락을 찾아 헤매는 사람은 향락거리만 보이고요, 돈 벌 궁리만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돈으로 보이고, 그러나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은 성령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하루를 살 때에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에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령님 제게 이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복음성 가운데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가 누구를 만날 때에 성령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출발하고 만나고 비즈니스하고 일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경험으로 일한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화 통화할 때에 감이 좋지 않으면 저쪽에서 아무리 열심히 말해도 제대로 듣기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말하는 소리를 듣기가 어려워요. 누가 그래 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총알택시 기사하고 둘이 같이 죽었는데, 총알택시 기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상급을 받고 목사는 상급을 못 받았다네.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는 설교할 때 잠 오는 설교를 해가 교인들이 전부 잤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잠 오는 제가 설교를 해서 주무시는 분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책임이 누가 있는 게 누가 같습니까?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고. 왜? 학자와 같은 혀를 주셔서 알아듣도록 설교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학자와 같은 귀를 주셔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려야 되는데, 이 전달이 안 되니까 자꾸 잠만 오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옳소, 옳소. 근데 여러분, 총알택시 기사는 왜 상을 많이 받았겠느냐? 하도 빨리 모니까 너무 겁이 나가,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전부 다 깨어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참 별 말도 희한하게 만들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말이 여러분들에게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서성되시면 이거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할 마음이 생깁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순종하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게 맞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 성령의 뜻이면 제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육신에 속한 신앙 수준에서 영에 속한 경지로 도약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